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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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호세아 8장.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 수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에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야훼 집에 덮치리니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8장 1절이 그렇죠.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내뱉을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야훼 집에 덮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임을 예언한 거죠. 이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신명기 28장 49절이에요. 그 야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도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 4장 44절에 45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신명기 5장 1절에 3절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훼 집에 독수리처럼 대적이 덮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대적이 덮칠 것이다. 독수리는 용맹스럽고 날렵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에는 그렇게 바꿔져서 군대를 가면 그 응답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구별되게 보이니까 그런 마음이 왔으니까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장차 독수리처럼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를 안다고 외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이미 대적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는 그들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처럼 범죄했어요.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을 파해요. 이사야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맹세를 멸시합니다. 에스겔 16장 55절. 이렇게 에스겔에도 예레미야에도 같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증거가 돼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 우상으로 인해서 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에 그걸 믿고 따르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쩔쩔매면 결국은 멸망이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위하여 금은으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멸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하는 길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고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가증한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로 이끈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금송아지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참 신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죠. 시편 81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면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러시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이런 기상 왕상 13장 34절이에요. 자기 영혼을 해한다. 예레미야 44장 7절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느냐. 예, 배도자들이 결국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은 이스라엘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미 삼키웠다고 예언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봉하여 선포하신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삼키움을 당해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더니 오늘따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초년용이 아닌 그냥 산 거니까 이거는 얘기 끝날 때까지는 잘 진행이 되겠죠. 강정을 받아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지자를 봉하여 선포하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삼키움을 당해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죠. 포로로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남유다 마지막에 왕 끌려가 왕 눈을 빼 아들을 죽여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가치한 그릇으로 여기시게 됩니다. 아낌없이 파쇄가 되어 이사야 30장 14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며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천한 파기 같다, 깨진 그릇 같다라는 겁니다. 이레미야 22장 28절에 이 사람 권위하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들나귀같이 아수르로 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홀로 참 들나귀 같다 말씀하세요. 들나귀는 들에 사는 욕종이 강한 짐승,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제멋대로이겠죠? 들나귀니까. 홀로 서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고집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욕정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거죠. 빠른 낙이 욥기 39장 5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푸느냐. 성욕이 동하여 헐떡거린다. 이르면 2장 24절이에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같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먹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쇠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모든 방백의 임금을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통치자들의 부과하는 조공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의지한 이방 나라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방으로 사로잡혀가죠. 역대상 5장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가까운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기니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되죠. 에스겔 23장 46절에 주 야훼께서 여쳐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돌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케 하는 에브라임의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에브라임으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제단은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곳에서만 예배하고 속죄함을 받도록 정해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이와 같이 명하신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와 차별을 두기 위하심이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여러 곳에 만들죠.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도 일반인들을 막 세우죠. 북이스라엘이 많이 세워진 제단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가증한 죄악을 잉태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로 멸망의 심판을 향하여 질주하게 만들었던 것. 예, 목석 우상을 섬기죠. 신명기 18장 64절에 야훼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긴 것이라. 다른 신을 섬기죠. 예레미야 16장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드리는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죠. 중심입니다. 다른 신들을 잊게 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를 보응하시죠.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가 내 죄를 보응하리라. 창조주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리가 없죠. 예, 5절부터 봅니다. 사마리아에 대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서 라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천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을 곳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어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불나비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야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창조주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번영을 추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아니하시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 어떤 부를 쌓는다 해도 그것은 뭐 한순간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기를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자기를 대신 하나님을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지어서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이사야 17장 10절에 이런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결국은 이종하는 딴 데로 옮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당한 심판을 기억해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것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됨을 잊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을 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호세아 8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 발생적인 관계. 자연 발생적인 관계는 출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뭐 일가 친척, 사촌 모두 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슨 계약서를 쓰거나 도장을 찍지 않아도 태어나기만 하면 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자연 발생적인 관계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관계라는 거. 자식은 부모에게 무한정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온갖 투정이나 부족한 것을 다 돌봐주게 돼요. 왜냐하면 자식이 어리고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하나는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 서로의 헌신에 의해서 지탱이 됩니다. 자연 발생적인 관계, 어쩔 수 없이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해줄 걸 해주게 되고, 또 하나는 언약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간다. 부부 사이의 관계 같은 것은 언약의 관계죠. 부부 관계는 서로에 대한 헌신의 관계. 물론 서로 사랑하고 약한 부분을 돌봐주지만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헌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다가는 결국은 등 돌리고 가겠죠. 이런 헌신의 관계, 그 관계는 헌신적이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적이지 않으면 깨지게 된다. 부부관계는 헌신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무한적으로 용납과 희생을 가미할 때 결혼은 대단히 불행한 결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선진들은 어땠어요? 그래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얻어맞으면서도 견뎠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연 발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헌신의 관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바로 이 관계를 오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생각지를 않았다는 것. 그들은 마치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무조건 하나님은 잘해주시고 편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이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 금송아지 신앙. 이것은 마치 송아지가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희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잘 되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의 특징은 송아지가 아니죠. 이것은 두 비둘기의 신앙이다. 두 비둘기, 두 돌비, 비둘기가 아니라 돌비입니다. 돌비의 신앙이다. 돌비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눈먼 송아지의 번영 신앙으로 바꾸어 놔버렸다. 자기들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야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헌신이 없는 번영 신앙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야훼 집의 심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정없이 전쟁의 나팔을 입에 대고 불라고 명령하시죠.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야훼 집에 덮치리니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빨리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입에 대고 불어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야훼 집에 대적이 덮치기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은 약간 의역된 번역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독수리처럼 야훼 집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무엇이 독수리처럼 그 위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적이 독수리처럼 야훼 집을 덮친다라고 의역을 했다는 거. 독수리가 위에 떠 있으면 당연히 조심하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독수리가 내일 꽂히듯이 덮치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야훼 집을 덮친다는 말 속에는 상당한 아이러니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감히 원수들이 여호와의 집을 덮칠 수가 있을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를 야훼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야훼 집이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대단히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벌리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야훼 집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입만 벌리면 야훼이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입니다. 어떤 말이나. 근데 어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 입에 발린 소리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들도 이처럼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인 야훼 집이 감히 원수들에 의하여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야훼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를 한 번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다고 하네요. 자기는 자기 기업이 몇 번째 안에 들면 정부가 감히 부도가 나도록 하지 않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처럼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히 멸망시키지 못하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었다. 네, 근데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빽이죠, 빽. 착각이에요. 잘못되면 아주 더 야단을 호되게 맞겠죠. 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오기 전까지 할 일을 온전하게 다 하고 와야 할 텐데 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저는 그 순간순간 듭니다. 내 변호지만, 내 위로지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야훼 집에 독수리가 덮치듯이 대적이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헌신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밭을, 중심을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해도 남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은 조건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살아남게 되어 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 착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아무리 자기들 자신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히려 적을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적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식들인데 오히려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죽게도 만들고, 그죠? 큰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날뛰어도 내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뭐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술 마시는 것이 무슨 신앙 고백 비슷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 구별 없이 술을 마시게 한다고 그래요. 뭐 드라마 같은 거 어쩌다 가끔 보면은, 특히나 기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가 상관이 없고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마셔야 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소리를 차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한히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주시지 않으면 없는 채 살아야 된다.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더 가지기 위해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되거나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 따라 다르죠. 대단한 거부들도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는 단 그렇게 거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 환원하죠. 좋은 일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병자들도 수술도 많이 하고 많은. 근데 그럴 때 그 돌려준다 다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분 뭐 1%, 뭐 10%, 5%, 3%, 2% 이 정도로 해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원자를 그래서 11조라는 게 나온 거예요. 꼭 11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고 할 때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저는 그걸 보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도 꿋꿋하게 굽히지 않고 뭐 꼭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도 부모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게 겸해서 이중직으로. 그래서 결과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됐는가, 어찌됐든 간에 살펴보면 어때요? 많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편안하게 주시진 않았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이거 안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돼?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끝내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에 응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이해를 안 하려고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 안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보면 그걸 갖다 모으면 얼마가 될 텐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할도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그거는 뭐 세상에서 주는 복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아마 앞으로 10년을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지금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이울까를 그걸 근심하진 않잖아요. 그전에 우리 어땠어요? 무엇을 먹을까 이울까도 근심했어요. 저도 이 정말 남들이 보면 정말 남루하게 보이는 내 삶이 조금만 좀 좀 벗어났으면 했는데 지금 벗어나서 살게 해주셨고, 또 에스더도 정말 그냥 깜깜하게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가시는 것,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염려는 없게끔 해주실 것이다. 사람을 만드시겠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거나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그 평안하는 아이, 걔가 그런 마음이 내게 왔어요. 걔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태어날 때부터 화평한 마음으로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아이다. 뭐 무슨 어떤 대단한 목사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이름을 뭐 다윗이니 뭐 아니면 솔로몬이니 뭐 이렇게 뭐 아주 믿음 좋은 이런 요셉이니 뭐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화평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평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뭐 부모를 비롯해서 그런 아이로 자라갈 것이다. 그러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그 얘기를 꼭 전해서 되도록이면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을 좀 끼쳐주자. 이랬다가 제가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며칠 전에. 왜냐하면 그게 너무 절실했는데 반응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섭하죠.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고 될 일이야. 난 선포했고, 아이고 우리 지금 에리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 죽을 망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사실이니까 나는 선포해. 내가 죽어도 어쩔 수 없어. 믿거나 말거나 단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시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쯤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말을 잘 듣는다고 하니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하고 얘기를 했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은 공연이 부담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두자. 10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당장이 됐든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아이한테는 참 편안해질 텐데, 학교도 그렇고 또 군입 때도 그렇고 소망하는 것들이 정답이 거기 있다라고 제게는 왔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지나쳤거나 제가 또 뭐 그 착각을 했거나 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뭐 어디 막 이름이 드러나고 그거 원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잘 되거나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딱 답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라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성을 딱 붙여보세요. 그냥 평화보다 김평화. 얼마나 평화로워요. 이름을 부를 때 뭐 군에 가서도 상관이 얘는 믿는 아이구만 딱 그거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 뭐 했니? 물어볼 거고, 그죠? 딱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이 딱 노출이 되니까, 그죠? 이름에서. 아버지는 목회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어떠하시고 저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 자격이 있다.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 자격. 그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때 그들은 이중으로 분리하게 된다는 거. 이중으로 분리가 뭔줄 알죠? 나뉜다는 게 아니라 분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지켜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적을 불러들이셔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뭐였어요? 2절에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노래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어요?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심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그들은 이미 선을 심어서 버렸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무슨 상관이야. 세상을 뭐 어떻게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손해만 나고 뭐 크리스찬들은 뭐 꼭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맞아요.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더 나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제발 네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럼 네 거 내가 다 책임질게. 그것만 하면 돼. 우리가 얘기하는 통장에 숫자를 키워나가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걸 열심히 하면 내 일은 그냥 자동으로 잘 되게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걸 믿고 가야 한다.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제발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연약한 약한 자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왜 해요?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그죠? 복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든 말든 내 마음이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왜 그게 꼭 하나님이 그걸 개입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잘못된 거. 주신 게 누구신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시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고 했으니까 월급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내가 건강했으니까 일을 하지.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있죠. 남편이 아내를 화나게 하면은 기도줄이 막힌다. 기도 안 하죠. 뭐 이뻐야 기도하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워 죽겠는데 못된 짓만 하는데 그 사람 축복하고 싶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송아지 종교의 특징은 사마리아 신앙의 특징은 그들이 만든 송아지에 있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언제 무죄해져요? 왜 사람들이 송아지를 좋아해요? 일단 송아지는 순하고 인간들의 말을 잘 들어요. 순종하죠. 그리고 먹을 것만 주면 그 이상 절대로 사람들 해치지 않는 게 바로 송아지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금송아지가 돼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걸 다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주면 해코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된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딱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활동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 표현된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권력을 욕망하는 사람 권력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바벨론의 금신상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섹스를 욕망하는 사람들은 섹스의 신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아세라 신이잖아요.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데서 더 많이 해야 더 복을 많이 받는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말할 수도 없겠죠. 그 모습이.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신을 만들어내겠죠.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일종의 돈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었다. 특히 왜 사마리아 송아지가 생겨났어요? 예루살렘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다윗의 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안정시켜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이었는데 왕가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안정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근데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우리에게는 그런 목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집을 거부하죠.
우리는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목자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라를 딱 떼내어서 부단 나라를 만들어요. 그 결과 금송아지 신앙의 나라가 돼서 망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미련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야해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을 선으로 잘 써야 돼요. 선으로. 그걸 도구로 써서는 독약이 되죠. 우리의 이런 구체적인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알기나 알아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못된 본성들이 있어요. 예, 타고난 그죠? 본성이 악한 본성을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두어서 복종하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다. 우리는 성경 지식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지금은 누구? 성령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서로 교회로 모여 충고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이상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스라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순한 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눈만 껌뻑거리고 내버려 두시는 신로 전락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좋아하는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간섭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의 유명한 교회들 중에 신방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자기 사생활에 침해당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죠. 듣기 좋은 격려나 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지 말아라. 참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의 생활에 파고들어서 나의 계획을 흔들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참 신앙이다. 4절입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은금으로 우상 만들었으니 파멸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워진 사람들, 그곳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참된 신앙의 목자들이 아니라 거짓의 목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도자가 된 자들이다. 지도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화학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들 촉매라는 거 알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촉매를 넣으면 반응을 가속화시켜서 반응이 촉진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촉매 내지는 카탈리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턱이 있어서 좀처럼 극복이 되지 못하고 주저앉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도와서 한층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리더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어려울 때 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리더의 생각.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볼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행은 리더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의 논스톱으로 나타나게 된다. 내 지도자들이 가로막고 서서 아예 믿음을 써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세우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마리아의 우상의 정체가 뭐라고요?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에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거고 기술자의 작품이다. 그것을 만든 기술자에게 한번 물어보면 왜 내가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고 물어보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헛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일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냥 소용이 없다.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광풍이다. 예, 시작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 순조롭게 느껴졌는데 점점 바람이
바람이 세게 불더니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 헛된 것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광풍이다. 모든 것을 날려버려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면 철저하게 파멸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심은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했던 눈물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그 정도로 건강도 그 정도로 재산도 다 날리지 않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상 배워달려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김종국이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건강을 치거나 있는 것들이 잘못돼서 파산이 되거나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건가 결국은 그랬는데 빨리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은요, 배 타는 사람들은 많이 실감합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잘 추경하는데 바다 한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다 죽게 되고 말죠. 그 이유가 유라굴로 그 광풍 얘기 아시죠? 우상은 죄를 제어하는 기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좋다. 아 그래 그죠? 그러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파멸된 자동차처럼 가속을 내다가 결국은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된다.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형 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미리미리 조심하기 때문에 속도가 잘 나지 않아서 그렇지 대형 사고를 잘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죄를 지적당하지는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책망하지 않고 언제나 복을 주시는 마음씨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셔요.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대형 사고라는 것을 꼭 알고 가자. 세 번째, 자기 중심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인 관계로 나라를 침통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 없는 종교 의식에 빠지는 것이다. 우선 그들의 불신한 외교를 보면 8, 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에 비유했고 다른 하나는 홀로 처한 들나귀에 비유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 소용 가치가 없다. 깨어진 질그릇을 어디에 쓰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혼자 미쳐 날뛰는 들나귀는 누가 데려다가 이것을 일을 시키고 길을 들이겠냐는 거죠. 자기가 다칠까봐 그냥 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못난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 어글리 크리스찬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멋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신사적이고 매력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 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별로 사용가치가 없는 그릇이 되죠. 주로 그런 그릇은 개밥 그릇으로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들이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모두에게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어떤 매력을 찾을 수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홀로 처한 들나귀예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혼자 돌아다니고 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시시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의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욕이 발동하면 어디론가 막 뛰쳐나가죠. 공동체라는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공동체라는 우리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속에서 불덩어리가 들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갇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시하다고 하면서 자기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한다. 여기서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는 것은 의역이에요. 이 의역 때문에 이야기가 어려운데 본문은 연애하는 자를 고용했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아수르를 사모하고 좋아하더니 자기들이 어려울 때 구해달라고 아수르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고용 계약을 맺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절에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고용된 자들을 다시 모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더 급하고 바쁜 일을 터뜨려서 아수르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은 돈대로 들이지만 도움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뒤에서 이들이 망하도록 조종을 하세요.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기서 불은 분명히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을 쌓고 방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은 자가 누구냐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들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성을 쌓기 전에 누가 자기들을 지었고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꼭 알아야 되겠다. 그들이 가장 안전한 성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성을 쌓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죠. 만일 우리가 사랑과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동네 북치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한 대씩 두들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죄를 위하여라는 것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가 아니죠. 감사의 제사고 서울의 제사입니다. 에브라임이 만든 많은 제사의 특징은 이것은 자기 중심의 제사였다는 것. 그죠? 자기 도취. 자기가 이렇게 나는 이만큼 했다 하고 보이기 위한 그러한 제단. 유다에서도 상당한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어느 왕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산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반드시 더 나쁜 것은 아닌데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의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었다.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다. 풍요를 기원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이 제단들은 급격하게 이방 종교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제단이 됩니다. 그렇게 점점 산당처럼 되어간다면 안 되겠죠. 산당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병이 나아야 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한다면 참으로 누리지 못할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 일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12절이죠.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망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의역입니다. 율법을 아주 많이 기록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매우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많은 율법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같이 많은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전혀 성경을 읽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멋대로 쓸데없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내가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를 제사로 드리고 먹거니와 야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야 한다. 그게 다시 포로되어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죠. 말씀이 없는 종교는 영적인 어두움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없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마다 어두운 방황의 시기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다시 그처럼 어두운 암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상이
상실되고 받을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8장 말씀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결과 이러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참 어렵기도 한 그런 본문입니다. 잘 지키고 가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이구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 찬양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